거창한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고독과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바이올라라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고독, 안식, 침묵, 리트릿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 또 학교에서 섬기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영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번 학기에 제가 기독교 영성이라는 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의 세션을 잘 교회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상황이란 강의는 2시간 반이지만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잖아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아마 바쁜 상황, 바쁜 삶을 오늘 하루를 다 보내시면서 교회 예배에 이 세미나에 오셨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근데 왜 바쁠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이민 생활에서 가장 바쁜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많은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의 잡만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특별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바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가대를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에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이걸 하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남네.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바쁘게 막 살아가고 있어요. 2021년도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디지털 사용 시간이 놀랍게도 하루에 12시간이더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교인분들께, 성도님들께 요청을 드리진 않겠지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전화기라든지 아이폰 전화기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타임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너무 깜짝 놀라시니까. 실제로 연구 결과도 보니까 미국인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TV라고 하는 것,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 바빠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상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결코 선한 것으로 결과를 내지는 않게 됩니다. 토마스 모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몇 분씩 조용히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치료에 드는 비용과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럽니다. 손들으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주무시기 전에, 잠을 자기 직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뭔가를 찾아보거나 유튜브에 말씀을 찾아보거나 찬양을 보거나 주로 스마트폰과 같이 잠자리에 들다가 떨어뜨려서 이마에 부딪혀 본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무어는 그런 바쁜 상황에서, 바쁜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 어떤 심리 치료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혹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낯선 분은 아닐까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황윤철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너무 좋은 교회를 많은 분들이 섬기고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막 분주하게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목사를 하고 교수를 한다고? 네, 내성적인 사람이 목사를 하고 교수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더 즐겨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목사도 하고 이제 교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혼자 있지 않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 2명의 아이도 그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고등학생 아이한테 식사를 할 때는 절대로 전화기를 식탁에 가져오지 말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고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 그 룰은 뭐냐면, 잠을 잘 때 전화기를 잠자리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 아이가 조금 더 그런 기계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현실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그 일들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19살하고 16살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고독의 시간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고독의 시간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시간을 보내셨어요. 고독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를 볼 수 있는데, 정말 데스밸리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산이 많은, 먼지가 많이 날리는 너무나 뜨거운 그런 곳에 홀로 예수님이 가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틈틈이 고독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했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삶의 샘플의 모양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독의 삶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고 말씀을 가르치러 나가는 이런 삶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고독 시간을 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예가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혹시 오늘날 놓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독의 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실습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화기로 혹은 이제 그 스탑워치로 5분이라는 시간을 맞춰놓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봅시다 하고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 안 지났는데도 시계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5분이 지나기 전에 이미 몸이 막 쑤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계속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혹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분은 몇 시까지 이 세미나를 인도할까? 세미나가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어디를 들렀다 가야 되는데, 세미나가 끝나면 집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뭐 세탁기도 없고 청소기도 없고 뭐 없는 게 다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빨래도 다 손으로 해야 되고 청소도 다 손으로 해야 되고 다 손으로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기계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하죠. 너무 바쁘다고요. 너무 바빠. 어떡하지? 이것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첨가를 하고 싶은 것이 침묵이에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과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됩니다. 제가 그 바이올라라는 학교에서 석사를 할 때 그 영성을 전공을 하면서 졸업 필수로 3주 리트릿을 가야 되는 필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3주 동안 뭘 하냐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시애틀 쪽에 있는 작은 집을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거기에 혼자 상주하면서 그 집에 있는 우리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지만, 그 사람하고는 하루에 오전에 한두 시간만 만나서 서로 신앙의 이야기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그 시간을 21일 동안 그곳에서 보내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제 동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처음에 간 그 첫 주에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전화기도 하지 못하고 TV도 보지 못하고 가족들하고 연락도 할 수 없고 그냥 오직 성경과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이것만 존재하고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본인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혼자 침묵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주가 되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가 되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구한 적이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적이 내 인생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두 번째 주에 보낸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세 번째 주가 되면 다시 너무 힘든 주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면, 내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내가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분주한 삶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21일을 끝내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고독은 침묵과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많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하박국에서도 스가랴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침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가끔 요청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막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 입을 닫고 내 정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침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쁜 삶에서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에는 침묵이 정상이었고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를 방해했던 때가 있었다.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소음이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침묵이 진정한 소란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헬렌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의 책에서 차에서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차 창문을 다 열고 라디오를 틀었어요. 근데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첫째는 차의 창문을 다 닫아야 되고, 그리고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서 그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더라. 이 말은,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음이 너무 많은 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다 없애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토마스 아켄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겸손하고 평온한 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 평온한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이제 quiet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침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세 말기의 신학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 말씀을 하신다. 말씀은 그의 아들이며 그는 영원한 침묵 속에서 영원히 그를 말씀하시니 영혼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삶을 보면요,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져요.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침묵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소란과 불안 속에서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시다. 나무, 꽃, 풀, 자연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자라는지 보라. 달과
별과 달과 태양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지 보라. 영혼을 감동시키려면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쁜 나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할 때 종종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기막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고종필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계속 나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제가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해야 돼요. 이 침묵은 고독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조직신학자인 도널드 블롯이라고 하는 학자가 영혼이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빈 공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침묵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독 가운데 나를 밀어넣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길을 기도할 때 이렇게 뱀소리 내지 말고도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뱀소리는 이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집안일, 직장일, 가족 간의 일, 또 교회 일, 그 외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멈추어 서서 나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독의 자리로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에요. 헬렌 아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침묵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내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항상 나 자신, 친구, 적, 지지자, 반대자, 동료, 라이벌과의 내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내면의 논쟁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어느 심리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있어요. 질 스토다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한번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순간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어요. 천천히. 그러면 실제로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 심리학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이셨던 클라우스 이슬러 선생님의 책에 보면 우리는 하루에 의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여러 번씩 30초 동안 퍼즈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30분이 아니에요. 30초,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멈춰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잠깐 멈춰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고독과 침묵을 훈련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30초를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그걸 시간을 1분으로 늘려보고, 그리고 5분으로 늘려보고, 10분으로 늘려보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전공을 공부할 때 48시간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말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는 학교에서는 수업에 학생들에게 24시간 고독과 침묵을 하도록 과제를 내요. 그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현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루틴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다 막 조정하고 다 조정해서 억지로 24시간 1박 2일 동안 내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홀로 있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떤 분은 친구의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학생은 이제 캠핑장에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낯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그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 교우님들도 할 수 있다면 30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삶에서 듣는 기도에 얼마든지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세션으로 고독과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실천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제가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데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료에 연연하지 않고 핵심만, 엑기스만 확 뽑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그리고 안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생각보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혹은 안식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동기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비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에 맞물려 있고, 출애굽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을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안식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애굽에서의 구원의 기억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10계명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첫 번째 이유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유인 애굽에서의 구원의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되겠고, 세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인도주의적 규례로서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네 번째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안식일을 준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행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신 것 이게 안식이고, 그리고 그 멈추신 날에 복을 주신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 나가서 결국 복과 거룩함을 말씀하신 것이 이 안식의 비유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과거에 그분의 공급하심과 미래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신 것이 아니에요. 그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일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 그래서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 그 주일의 개념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적으로 하루를 쉬는 날이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패턴과 목적,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 복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신명기의 네 번째 계명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이유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지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매번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이에요. 마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매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그런 안식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교리가 지배적인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구속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되겠어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주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 2배로 줍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집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도주의적 규례로서의 안식일이에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수도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 23장 12절, 신명기 5장 14절, 15절 등의 성경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레슬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러면 이 인도주의적 규례로서의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4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더라 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상을 다 중단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에 하고 있던 루틴을, 이거는 외국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둘째, 무서운 말이지만 안식일을 범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밭갈이와 수확을 멈춰야 된다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왜냐하면 주인은 쉴 수 있지만 남종과 여종은 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남종과 여종도 밭갈이와 수확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키도록, 쉼을 누리도록, 안식하도록 규정을, 그 율법을 주셨어요. 네 번째, 집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3년 전인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율법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 가면 이렇게 마침 안식일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을 한다고 이제 본인들의 생각에는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 버튼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놔서 다 이렇게 모든 층에 쓰도록 만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학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안식일날 이제 그분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식일날 돌아다니니까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주냐 봤더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가스레인지 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요게 있는 말처럼 불을 켜면 안 되니까 가스레인지 대신 외국인한테 켜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집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 남종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종들이 집안일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계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안식일 규례를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 외국인일지라도 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실천할 것인가 성경의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실천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결코 오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노라. 되게 그러니까 되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너무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지키기 때문에, 형식적인 삶으로 지키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령을 폐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만들어낸 그런 안식의 모습으로 지키는 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제 내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그룹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고자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 우리는 너무 배타적인 마음으로 안식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을 실천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대형교회에 어느 남자분이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사생활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조광지처가 계신데 이렇게 첩을 두고, 조광지처 모르게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는 남자분이었어요. 대형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분의 주변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이,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삶이 우리가 봐도 도덕적이지 않은데 너 무슨 교회를 다니냐, 막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말도 마, 내가 교회를 다녀야 사업에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안식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목사님 빨리 설교를 끝내가지고 내가 예배 끝나고 빨리 내 비즈니스로 돌아가서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좀 속여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도록 팔아야 되고, 좋지 않은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가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실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안식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네 번째로, 이거 정말 결론적인 것인데,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 자체가 정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나를 위한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 귀담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